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일정으로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수요일에 복귀하시는데 목사님의 일정과 또 총회 일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갈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이고 또 시편 제1권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이 됩니다. 본 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특별히 자기를 조롱하고 또 험담하고 있는 원수들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에서 그들과 같이 그들을 또 원망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면서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악에 대하여 스스로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저주하는 말이나 아니면 자기를 해하는 말, 자기를 비방하는 말에 대하여서는 분을 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아주 쉽게 그 일에 대해서 분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 역시도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서부터, 모든 죄악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멀찍하니 떼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 자신이 속이 상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 이것들을 앓을 만큼 그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고 불이 나고 힘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입술로 그들을 동일하게 비방하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미워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멀찌감히 떼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다윗 자신이 죄악으로 자기의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오히려 더 힘썼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서 오히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구라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죄를 멀리하는 게 따로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죄를 멀리하는 게 결국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결국 죄를 멀리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에 따로 떨어져서 이게 하나가 있고 죄를 멀리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 헌금 이런 걸 다 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짓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항상 하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멀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멀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했으니 나는 그래도 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일에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참으로 주제넘은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조차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주 넘나들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것인데 그것들이 마치 내 것이냐 내 일이냐 내가 주제넘게 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어렵지 않게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당신 말고는 그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실 분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단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분한 마음이 들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나 감정이 어쨌든 복받쳐 오르거나 그럴 때에도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성도로서 가장 품어야 될 그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들을 또 잘하면서도 이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잘 맡기려고 하지 않는 문제들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되는 어떤 감정들을 끊임없이 갖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고서 우리의 주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것이 어느 때라도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일에 진행되고 안 되고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주님께 그 주관을 맡겨놓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하나님 앞에 때때로 범죄하고 살기는 하였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신이 처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충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흔들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에 휩싸인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무엇 하나라고 하는 어떤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평상시에 단련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곧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아주 익숙하고 단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짓누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인구 개수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주셔야 했던 징계조차도 다윗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 죄악의 문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염두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익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고 떠날 수 있고 또 낙심한 것 때문에 그대로 이 속이 상한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익숙하고 훈련되어 있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발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평상시에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처럼 극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달리기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훈련이 되어 있고 근육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익숙하게 뛰어박질을 할 수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도 다름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다리는 굳어버려서 오히려 더 못 뛰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익숙한 것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당한 어려움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면 보면 5절이야 8절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다윗이 나이가 먹고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나타난 일인 겁니다. 4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황 가운데 당한 징계인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가 끝나면 다윗은 그 몸을 언제 그리냐는 뜻이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근데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원수들이 그를 위하는 척 그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척 하면서도 뒤에서는 그의 때가 이제 곧 끝날 것이야. 그는 이제 끝났어. 그는 얼마 남지 않았어. 그는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소리와 그 말하는 것들이 다윗의 침상으로까지 다 들려오는 겁니다. 앞에서는 왕이시여 이렇게 아파서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 왕을 위하고 그 왕을 위하는 척 모습을 갖추고 또 그 왕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을 갖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당신이 이제 끝났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당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수들만 그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친한 사람들, 지인들까지도 그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 어려운 마음이고 상한 심령인데 당신이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마음은 참 안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들은 마치 다윗의 때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처럼 그의 마지막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일입니까? 그 때를 정하시는 게 누구입니까? 인생의 때를 정하실 수 있고 그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때가 이때다. 그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만한 태도를 갖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을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버젓이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징계를 곧 거두실 거예요. 그 말은 곧 그가 잠깐 동안은 병들어서 그 침상에 누워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는 곧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있는데 아주 인생이 주제넘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윗의 때를 임의로 정해놓고 그를 조롱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을 갖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그 왕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이면은 사실은 그런 마음은 조금도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은밀하고 감춰져 있고 그렇게 추악한 죄 그리고 그들의 오만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록으로 남겨두시더라 이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죄악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을 남겨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남겨두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죄악을 숨기려고 하면 숨길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완전 범죄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는 왕이었고 그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온 나라에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도 남아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죄악의 본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는 깨달아야 되는 게 그렇게 죄로 인한 수치스러움을 경험하고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내 죄의 비참함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악인들처럼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에게 하시는 것과 악인들에게 하시는 것의 목적이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죄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데, 악인들은요 이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모든 일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일만을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장 지혜롭고 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찾고 살아가는 일들을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위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셨을 때 바로 그 즉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인생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모든 인생, 교회를 포함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악인들은 그 죄로 인하여 망하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의인들, 곧 교회는 그 모든 죄악이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교회라면,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얘기하실 때에 회개 없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이켜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쪼록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동안 이 말씀을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구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적하신 죄가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실 때에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음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살아가는 일들을 성실히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더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악인들처럼 오만히 살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처럼 숨겨진 죄악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